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야고보서 3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에서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아멘. 본문에 계시된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진정한 지혜와 총명이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13절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믿음의 행위를 보이라는 말씀으로 야고보서는 요약이 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실천은 과연 무엇일까? 그 가장 구체적인 신뢰가 바로 거듭난 말의 열매를 맺는 것이죠. 하나님께는 찬송이고 또 사람들에게는 축복하는 말의 결실을 맺어야 합니다. 또 하나 오늘 중요한 주제가 바로 지혜와 총명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지혜롭고 총명 있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원하는 만큼 대부분의 사람들이 누리지를 못해요. 지혜와 총명을 갖지를 못합니다. 번지르르한 말에 속을 뿐 혹은 말로 퉁치려 할 뿐 그 속에서 나오는 진정한 지혜와 총명이 없는 것이죠.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진정한 지혜와 총명의 기준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선행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선행은 윤리 도덕적인 착함을 말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선행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것을 기뻐하실까요? 첫째는 믿음대로 순종하는 것이죠. 또 하나는 말씀대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들은 말씀대로 살지를 못합니다. 믿음을 삶으로 표현해내지를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이 약하기 때문이요, 말씀이 심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5장 16절에 이같이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 착한 행실이 선행인데 바로 믿음을 순종으로 증명해내며 말씀대로 실천하는 삶을 사는 것이죠. 끊임없는 자기와의 싸움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온유함이죠.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여기서 말하는 온유도 윤리의 덕목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죠.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이 온유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맺어지는 열매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 2절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 용납 다 연결되어진 가치입니다. 주님을 닮는 것이죠. 야고보서 1장 21절에서도 말씀을 받는 자세를 온유함으로 받고라고 표현된 것이 있습니다. 온유함으로 받은 말씀을 삶 속에서 온유하게 드러내는 것, 이게 바로 진정한 지혜의 온유함입니다. 온유함이라고 해서 무조건 약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속으로는 강하죠. 말씀 안에 든든하게 서 있어요. 그것을 드러낼 때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부드러움과 매너로 예의 있게 그렇게 표현해내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모세였습니다. 모세는 누구보다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누구보다 온유함으로 드러내었죠. 온유한 자는 복이 있습니다. 땅을 기업으로 받습니다. 이런 지혜와 총명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는 이런 지혜와 총명을 추구해야 할 우리가 대부분 반대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반대가 뭡니까? 시기와 다툼입니다. 14절,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여기서 말하는 시기는 다른 사람의 잘됨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이기적인 열정입니다. 남 잘되는 꼴을 못 보는 거죠. 내게 주신 은혜를 보지 않고 남의 떡이 커 보이니까 심통을 부리는 것입니다. 다툼은 뭐죠? 그 이기적인 야심으로 덤비는 거예요. 공격하는 것입니다. 물론 남이 부러워 보일 수 있죠. 많은 경우에. 그렇다고 싸우기까지 가지는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독한 시기와 다툼. 왜 이런 표현을 했을까요? 누구에게나 이런 쓴뿌리가 있게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기와 다툼의 정체에 대해서 15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런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다. 이것도 겉으로 보면 지혜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번지르한 말로 포장하고 또 명분으로 내세우기 때문에 지혜처럼 보여요. 하지만 이것은 세상의 가치입니다. 자기의 탐심을 채기 위한 방편에 불과합니다. 마귀에게 이용당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맞는 말이라도 지혜 있어 보여도 시기와 다툼으로 표현된 것은 귀신의 것이랍니다. 그리고 유익이 없습니다. 그 과정은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로 표현됩니다. 결국은 거짓말이거든요. 결과가 뭡니까? 16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좋을 게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비난, 정죄, 다툼만 있고 남는 것은 상처뿐이요 결국은 분열하게 됩니다. 거기에는 천국이 깃들 틈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두 가지 이 가치와의 가운데에서 싸움을 벌여야 합니다. 시기와 다툼으로 가고 있는가? 아니면 선행과 온유함으로 가고 있는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아무리 맞는 말도 아무리 있어 보이는 일도 시기와 다툼으로 가면 잘못된 것입니다. 멈추셔야 합니다. 돌이키셔야 됩니다. 그리고 선행과 온유함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돌아서야 되죠. 지혜와 총명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아기 때부터 지혜와 총명으로 가득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장 40절,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우리가 배워야 할, 아기처럼 흡수하고 자라나야 할 덕목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닮아 지혜와 총명에 자라나는 하루, 독한 시기와 다툼, 본능적인 내 안에 이 쓴뿌리를 십자가의 보혈로 제거하고 성령의 불로 태움받고 오직 참된 지혜와 총명을 위하여 온유함으로 주 앞에 거듭나고 변화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자신과 가정과 교회와 이 지역의 복음화, 민족의 복음화,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환우들, 그네 아들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 가져온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하시되 특별히 전쟁이 멈출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다. 일상의 삶이 시작됩니다. 연말 연시 분주한 이때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며 예수 담놀이를 되게 하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